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와 같은 역전 드라마가 펼쳐졌던 한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드게인데요. 그는 전쟁 포로로 바벨론 왕국에 잡혀온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온 처지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대궐의 문지기로 있었는데 어느 날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알게 되어졌고, 당시에 이제 왕후가 되어졌던 에스더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서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대신들 위에 올리게 되어지고요,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하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까지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 조서를 왕에게 받아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3일 금식이 있고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이어서 이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이틀 동안 초청하는데, 신하들 중에 유일하게 자신만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만이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있는데,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내일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품고서 이제 왕 앞에 달려 나아갑니다. 이제 그 본문이 이제 앞장까지 있었던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날 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내일이면 이제 하만이 세운 나무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게 될 기구한 운명의 전날 밤인 거예요. 이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는 죽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가? 설명드렸다시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가? 에스더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조상의 이름이 나오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과강의 후손인 하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있어요. 우리 선조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피난 와가지고 여기 지금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이제 이 바사 제국에, 즉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유다인이라고 쓰여지고 있는데, 이제 민족적인 배경이 더 뿌리 깊은 것들이 더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했거든요. 르비딤 그 광야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한 적개심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대적이니까 저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이 선지자 때 사울 왕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을 이기고 그때 다 진멸하려고 했었으나 그것이 그렇게 다 되어지지 않았던 거겠죠. 이렇듯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민족적으로도 적대 관계이고 신앙적으로도 적대 관계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민족적 신앙적 적대 관계에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우면, 내가 비록 신분이 낮아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자꾸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해주면 견딜만 하잖아요. 그래도 어렵지만. 그런데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소위 대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시대의 조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왕이 하만을 갖다가 모든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대궐의 문직이에요. 신분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자기에게 지금까지 좀 따뜻하게 해줬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 보면 저 유대인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결국 이렇게 주변으로부터도 모르드게가 집중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최고 권력자인 하만으로부터도 적대 관계에 놓여져 있게 되어지면서 이 모르드게는 죽을 위기에 처해졌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들이 결코 녹록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에스더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더군다나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그런 모든 순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때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었던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특히나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였었던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AD 155년경 86세의 나이로 로마 제국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결국 순교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총독은 그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이제 당신이 신앙을 거부하면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했었던 내용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는데,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의 왕이자 구주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순교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기쁘게 처형을 당합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였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도 굳은 신앙의 결단의 표시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하만은 분노하게 되어졌고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이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게 되어졌는데, 넷이 둘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준 사람, 구해준 사람이 문지기였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에게 포상을 했는가? 이제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신하가 대답하죠.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들어옵니다. 이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묘한 우연의 일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첫째는 왕이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필이면 많고 많은 책 중에 역대일기를 읽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포상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만약에 그 전에 포상을 받아버렸으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포상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마침 하만이 그때 또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계속해서 마침과 하필의 어떤 연속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마침과 하필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연속이 되어지면 우연히, 운, 다행히 이런 말로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신하를
마침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의 절묘함 속에서 하만의 계획은 무너지고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하나님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항의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 일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모르드게 이 처형을 허락받기 위해서 하만은 마침 왕도 자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일이 술술 풀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던 참에 왕이 말하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만이 듣게 되어지자,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거든요. 가장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니까. 그래서 하만은 대답합니다. 8절 9절에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을 다 왕이 나에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이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런데 이때 왕이 말합니다. 10절에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너는 네 말대로, 또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풍전등화와도 같은 모르드게, 이제 당장 내일이면 모르드게는 죽을 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간섭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고, 그날 밤에 하필이면 역대일기를 읽었고, 하필이면 또 왕의 암살 계획이 있었을 때 모르드게 포상하지 않았고, 하필이면 그때 왕이 신하를 찾을 때 하만이 들어온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지금 3일 금식기도 중이거든요. 모든 유대인과 더불어서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하만이 우리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왕의 가장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가, 그 신하가 왕의 조서를 이미 받아놨고, 그리고 전국에다가 그 조서를 다 반포했어요. 왕이 명령한 것, 왕이 조서에 서명한 것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왕이 서명한 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12월 13일 날 다 죽게 되어진 이런 마당에 지금 모르드게가 그에 앞서서 이 3월 달에 죽게 생긴 겁니다. 모르드게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도 극한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38편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하만은 그의 교만과 욕심,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 하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더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더 존귀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바사 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인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크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만이 지금 이 겪은 사건을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친구들과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내가 예언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니, 아내면 자기 남편이 그러고 돌아왔으면 아이고 힘들었어 이제 그렇게 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면서 꼭 남자같이 얘기하죠. 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최상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가,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한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보배로운 또한 존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